미래를 나타내는 환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 뒤에 보면 다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해설해 준 그 인류 역사 전반을 그림 하나로 보여주는 큰 그림, 역사의 큰 그림이 이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우리 기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모두 다 망할 나라들입니다. 무너질 거라고 또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자기 힘을 과시하느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나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만나시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성된 공동체요, 힘을 근간으로 하는 조직체들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 등 능력 있는 사람들이나 덩치 크고 인구 많은 나라들이 대세가 되는 조직체들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권력의 힘으로 개인들의 자유가 억압되고 재물을 빼앗아가는 그런 힘으로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고 물리며 싸우다가 망해버릴 세상 나라들 대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고된 나라, 그 인자 같으니, 주님이 늘 즐겨 당신의 이름을 불렀던 인자가 있었던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 속에는 세상에 속한 대제국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역사 속에 등장할 나라들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제국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짐승들이 4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인데 등에 날개를 받았고,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그리고 네 번째는 10뿔 가진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짐승들을 통해 그 나라가 지니는 특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서운 짐승. 이어서 다니엘서는 옛적부터 계시니 곧 역사의 주관자를 소개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인자 같은 이를 소개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라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인자 같으니 그 메시아를 오늘 소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서 7장은 세계 역사를 큰 그림 하나로 다 그려놓은 그런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머나먼 타국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때 헤어진 고향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 일가 친척을 헤어진 이후로 만나보지 못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고대하고 있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몸으로 나라 없는 그 서름을 짊어지고 고통 가운데 이국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나라 잃은 슬픔을 한 몸에 짊어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두 눈이 번쩍 뜨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율법이 명한 바 부정한 식물을 먹지 않았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위로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맨 끝에 등장하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은 그 인자 같으니 곧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큰 소망이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무너뜨리고 그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그 나라를 위해 그 인자 같은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탈출시킨 나와 같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일어날 텐데 그는 온 세상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이라는 이야기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여튼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 등 세상에 있는 나라를 뇌리에다가 두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성격이 다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건립의 계획은 모세 때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맏아들을 통해 동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제사장을 세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형님들을 통해서 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사랑이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토지 제도인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 땅을 관리하며 망하고 다 팔아먹고 가난해졌을지라도 50년만 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희망이 있는 그런 토지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관유, 곧 거룩한 기름을 부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맨 처음 선택받은 레위 지파 아론과 아들들을 시작으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기름 관유를 부어 구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출애굽 때 구원받은 장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사셨음을 주장하면서 그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선발하여 하나님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장자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거룩한 기름을 발라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때 곧 광야 생활로부터 시작된 제사장 나라는 성막과 제사장이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5가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제사장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근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이웃 사랑을 핵심 주제로 쓰인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이며 사랑의 법인 토라, 곧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책망도 하시고 바로잡기도 하시면서 그들을 고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예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보낸 그 인자 같으니 곧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만국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영원한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선택하여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교회라고 하는 마지막 공동체, 마지막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시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맨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늘 생명을 소유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가만히 놔두십시오. 이 말씀을 참 많이 깊이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버림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고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안 가르쳐주죠. 이렇게 한 개인을 불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심령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불러 가정 천국을 삼고자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에는 심령이 천국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이 가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들에게 수많은 명령을 내려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케 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항상 열매 있고 푸르답니다. 그걸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했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사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물론 레위인들을 통해서 교사를 삼고 국가적으로도 가르쳤습니다마는 기본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육학적으로도 뇌리적으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이는 뇌리적으로도 남인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답니다. 흡수력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부려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가정천국을 삼아 행복을 누리도록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들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성품이 깃든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구제하라고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자비, 사랑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기거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자비로운 나라였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으로 형제를 제압하고 빼앗는 제국이 아니라 형님들이 동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드리는 자비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오실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었는데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형님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그런 나라를 세우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도 세상과는 다른 성품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태초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 성품까지 담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재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성품을 발휘하여 마음으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성품까지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성품을 지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그런 교회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을 사랑으로 밝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곧 믿음의 후손이며 천국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 머물든지 그것은 밝은 천국이 되며 하나님의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신 것입니다. 다니엘, 모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서 꽃피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발견할 때 진짜 내가 존귀해지고 가치가 있죠. 진보주의자들이 인권 하는데 인권은 진짜 사람이 존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금수와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강물처럼 세상 만방에 흘려보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축복의 황금 통로가 여러분들임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랍니다. 여러분이 이만큼 존귀하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기에 이르렀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쉽게 준비한 것이 한 일주일 내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지금 한 번에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임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 천국을 누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한껏 드러낼 주님의 왕권을 나누어 가진 왕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직분, 재직의 직분을 다 감당한 사람에게 내가 왕권을 주리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으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특권과 권능을 회복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듬뿍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영적 세계를 평정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편한 어둠의 권세들 이것들을 우리가 제압하여 잠잠하게 하고 이웃 형제들은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을 모신 성전이므로 불안과 근심의 구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정복하고 이기신 왕을 모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제패한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왕됨을 선언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내가 머무는 곳이므로 오한질고는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모든 것도 다 물러갈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만 누리지 못하고 옛날의 과거의 나,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나인 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에 전능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음을 선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데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인 나라가 조선시대인데 5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은 좀 오늘부터 좀 조심해서 대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한질고를 가져오는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왕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평정하고 사랑으로 주변을 다스리는 왕들임을 확신하고 작게나마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폐계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이긴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귀신이 온통 고통스럽게 만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워져 있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번히 두 눈을 뜨고 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고 우한질고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큰 왕이시고 우리는 작은 왕들이고 예수님이 큰 형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세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활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